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제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갸강 은사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기도요, 다른 한 가지는 봉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라고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기도로 다져진 신앙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기도를 정의할 때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적당한 기도 정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과연 기도를 호흡이라고 정의한다면 호흡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요. 또 역시 봉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봉사는 활동이요, 봉사는 헌신이니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어찌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기도와 봉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나아가서 이 기도와 봉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와 봉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전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믿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요,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이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금식 기도도 가르치시고 골방 기도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아마도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때는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 시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의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너희들 나처럼 말이야 좀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 하는 이런 뜻으로 이 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지막 가까웠을 때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편안히 주무셨거든. 주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발 기도 좀 하라 그럴 때에 베드로는 편안하게 잤단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에 자기가 아픈 경험이 있고 아픈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실수하기 쉬우니 제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으로 보아야죠.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강론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큰 환란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도망을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도망가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거니와 도망갈 때에 너희의 도망가는 시기가 추운 겨울이 되어져서 어려움이 배가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여 준비하고 너희들이 도망은 반드시 가야 될 터인데 부득이 안식일에 도망을 감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일도 신앙적인 일인데 신앙적인 일을 하느라고 혹시 범죄하지 아니하게 되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아직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것이요. 만물의 마지막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역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과 같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 늦추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때는 우리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렇게 일이 닥치고 나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죠. 혹시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더라도 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자리에 엎드려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 육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하라 하는 말은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할 때에 육적인 삶을 엉터리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근신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여러분, 육적인 일에 열심히 하면서 어떤 때는 고행까지 수행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균형 잡혀서 정신 차리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깨어있어 열심히 하면서 영적으로 근신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용하거니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어디서 배웠니? 금방 배워가지고 왜 기도 안 하시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하고 어디서 또 그 말은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처럼 기도하고는 싶어 하지만은 마음에는 원이 있지만은 참 육신이 약해서 잘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변명해 주시면서 감싸 주시는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죄송합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감싸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가 지금 언제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이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원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기도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언제든지 깨어 있고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신다고 자명정을 서너 개 탁 틀어놓고 그냥 막 순차적으로 울리게 만들어놨잖아요. 기가 막히게 순서대로 끄고 자지 않습니까? 탁탁탁탁. 그리고서는 내일부터 그리고 또 주무시잖아요. 그거요, 사람의 힘으로 나오고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내 영이 근신해야 되겠고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으니 주님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면 눈이 번떡번떡 떠지거든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유익이 뭐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게 만들어줘요.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 진정한 용서는 신앙적인 힘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기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배신당한 그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오를 때에 흥분 안 할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 딱 보면 그냥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배신당한 것 때문에 막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속삭여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생각이 나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러고서는 비록 내 심령 속에서는 그 억울함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지만은 신앙의 힘으로 꾹 눌러주면서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도로 인한 우리 삶의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으로서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마태복음에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음 고백을 한 사람에게 매면 매고 풀면 풀릴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교회의 재판 규례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는 것과 우리가 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규례를,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이 규례를 기도의 주님이 접합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여러분 농담 비슷한 얘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부부가 그저 빡 터지게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엄청나게 싸웠죠. 그러고 나서는 빠르게 서로 화해한 다음에 두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손잡고 기도 딱 하시면 마태복음 18장 19절처럼 바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교회에 있어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교회가 재판을 하다가 두 사람이 드디어 합의를 했어요. 화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가 있었던 두 사람이 화해하고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게 해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기도를 깊이 하면 내가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서가 된 이후에 그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의 유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때를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육신적으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근신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이런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익과 그리고 용서 이후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도로 인한 능력 있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사예요. 이 봉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능력이지만 이 봉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기도하는 자는 당연히 봉사로서 나타나지요. 신앙은 기도로서 성숙되고 신앙은 봉사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9절 보게 되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치우침이 없도록 공평하게 봉사하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예가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봉사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헬라파 사람들과 원래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었는데 자기 쪽에 속해 있는 과부들에게 구제하는데 누가 조금 많이 가고 조금 덜 갔다는 거죠. 이래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르게 봉사하다가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따져볼 때에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불평이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봉사 대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놓고 볼 때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내가 봉사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섬길 때에 그분에게는 잘 섬기고 어떤 분은 잘 못 섬겨갖고 원망 생기면 안 되죠. 그 원망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봉사하는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말은 각양 은혜를 받은 대로,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각양 은혜를 맡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찬양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전도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그 구제대원으로 각각 은혜를 맡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할 때에는 각양 은혜대로, 다시 말하면 각각 자기의 사명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은혜를 맡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주신 능력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즉 사명대로, 은사대로, 즉 능력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일을 맡겨줬으면 능력을 주셔야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아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맡은 대로 사명대로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능력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것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랬으니 선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입니까? 가장 좋은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맡았느냐, 여러분들이 사명 따라 일하고,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느냐, 능력대로 일하고,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의 방법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11절에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으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능력대로 일하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으니 우리의 봉사의 범위는 말씀 안에서라. 그러니 말씀대로 봉사하라 그래요.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대로, 사명대로, 은사대로, 능력대로. 그리고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봉사하게 될 때에 이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왜 봉사하다 낙심합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내가 봉사한 만큼 대접받고 싶거든요. 근데 이 대접이 나한테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종종 실망해요.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상함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접받을 것은 저 하늘나라에다 맡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봉사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이렇게 여러분 봉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봉사가 어우러져야 빛이 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가 없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 신앙이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봉사와 기도는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니 기도와 봉사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귀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기도할 때에도 예수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봉사할 때에도 예수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귀중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기도와 봉사는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잘 봉사하셔서 주의 영광 만방에 드러내시며 크나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해야 내 심령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종들이 이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참으로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또 사명 주셨으니 언제나 은혜 맡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봉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